와 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Come and see.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제자들은 죄를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간단한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곧 예수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동기를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쉴 틈도 없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인간적인 배경을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동기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야 된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깨끗하다고 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기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주소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데 불타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성경 연구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조심스럽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삶의 방향으로 삼고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사건과 환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알려고 노력하고 분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서 지금까지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다면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짜 집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come and see.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단 하루에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이 오시라는 약속된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메시아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서 동물들을 드리지 않고 세상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그 자신을 드렸습니다. 죄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거룩한 피를 흘리고 속죄의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용서받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속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메시아는 인류의 적들인 죄와 죽음과 마귀를 파멸시킵니다. 그분은 모든 옳지 못한 것을 파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볼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가져오는 희망이셨습니다.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분은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도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본 순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평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명이 시몬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여우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그를 만나보고 그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위대한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개발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믿음의 기둥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이 반석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내다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인간적인 꿈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제자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더 부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속사람을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속이는 비열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아노라. 나다나엘이 은밀히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헌신할 때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에는 나다넬과 같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그들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다넬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보다 큰 것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강력한 도움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